2020년 8월 30날입니다. 벌써 8월도 다 지나가네요.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성도님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이나 또 경제적인 여러 부분이나 사회 활동도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과 가정, 우리나라를 인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이 큰 상처가 또 세계의 많은 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말씀은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본문과 비슷한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말씀부터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사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낸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주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까지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하늘의 창을 낸다 한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한 장관의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오늘은 먹고 마시고 감추고 하는 제목으로 나병 환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나병 환자입니다. 나병 환자는 성경에서 원죄인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천형을 받았다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나병 환자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경에서 죄의 결과로
얻어진 병이 나병이었던 것을 종종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들이 다 죄의 결과도 아니고 나병도 역시 꼭 죄의 결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징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나병을 천형으로서 죄의 결과, 죄인의 모습으로 많이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인은 원죄인의 모습이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경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3절이었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나병 환자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 성문 어귀라는 것입니다. 성문 안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성문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성문 밖에 있는 어귀에, 성문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그들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아람 군대에 또 빌붙어 살지도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거주지, 그리고 포위하고 있는 아람의 그런 세력권, 그 사이에 그 경계인으로 틈바구니에서 겨우겨우 연명해 가고 있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나병 환자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2가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기 필요 충족을 위한 삶.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기의 필요 충족을 위한다고 하는 것을 어찌할 수 없고, 그것은 또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매우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사가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도 모든 게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것이 코로나 질병 때문이 질병 그 자체 걸려서가 아니라 확진자가 아니라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아사해서 죽어가고 부도날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든 발버둥치며 살아야겠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3가지 선택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이 있고 내 본거지인 성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것,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대로 그냥 여기에 성 밖에 변두리에 있는 것, 아니면 아람 군대에게 가서 항복해서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것. 그런데 1번과 2번, 성 안에 들어가도 그 안에 건강한 사람들, 다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도 역시 다 죽을 맛이고 대책이 없고, 6장 마지막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자기 아이를 잡아서 서로 먹고 연명해야 할 정도의 극심한 인플레이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역시 아무것도 해결될 것이 없는 죽음의 자리이고,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어서 아군이고 적군이고, 뭐 지금 배부를 때는 그런 소리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쨌든 살긴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죽으면 죽고 할 수 없다 하면서 4절 마지막에도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어차피 죽을 건데 할 수 없다 하면서 아람 군대 쪽으로 가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서 봤더니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 누구야 하고 뭐 잡아가지고 그들을 고문하거나 간첩아니냐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대할 것도 각오했는데 아무 그런 것은 없고 한 명도 없고, 단지 말이라든가 그들의 식량, 장비 뭐 이런 것들은 고스란히 거기 있고 사람만 쏙 빠져서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됐는가를 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가 막 우렁우렁하고 나니까 그들이 야 이건 드디어 작전이 시작됐구나, 연합군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이 소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어마어마하네 하면서 지레 겁먹고 착각해서 다 도망가 버려서 그냥 자기 장비, 먹을 것, 챙길 것
쫓아도 없이 다 도망가고 고스란히 남았다라는 것이 본문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 아람 군대 진영으로 가서 한 장막에 들어가서 8절이죠.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신없이 허겁지겁 먹게 되는 거죠. 먹고 그러다 목 메인 막히니까 이제 또 음료수 찾아서 마시고 그리고 또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또 야 이거 비싼 건데 명품인데 좋은 건데 이거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알아주는 건데 나중에 어려울 때 다시 이것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뭐 금덩어리인데 이런 것에 그걸 가져다가 자기만의 어느 장소에다가 숨겨놓고 감추고 또 와서 먹고 마시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먹고 마시고 감추었다. 이것은 성경에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삶,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가 왕 되었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먹고 마시고 감추고. 이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고상한 이야기로 하면 오늘 뭐 먹지? 먹고 맛있는 거 또 마시고 그 다음에 저축하고 먹고 마시고 또 월급 어떻게 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뭐 또 마련하고 차 마련하고 집 마련하고 먹고 마시고 투기하고 이것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의 충족이 1차 목표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을 결코 가볍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정글의 법칙 프로그램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보다 좀 자연의 그런 원시적인 그런 데서 그들이 생존해가는 뭔가 해결해서 그 얼마 기간을 잘 생존했다가 돌아오는 그런 김병만 씨를 족장으로 하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눈 뜨면 먹을 것 구하러 가는 것입니다.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든 뭐 열매를 찾으러 가든 아니면 뭐 야생 닭이라든가 육지에서 뛰어다니고 기어다니는 먹을 거리 있으면 밤낮 쫓아가지고 그거 해서 얼마 후에 야 우리 조는 뭘 구했냐 이런 거 서로 모아가지고 와서 와 오늘은 먹을 거 많다 아니면 뭐 오늘은 쫄쫄 굶는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뭐 어려운 거 한데 어렵게 불 피우고 뭐 해서 먹고 불편한 잠을 조금이라도 낫게 하려고 뭐 풀잎을 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것이 정글의 법칙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문화적이고 세련되고 사무실에서 뭐 이렇게 일하니까 통장으로 월급 들어오고 이런 굉장히 고상한 듯 보이는 이런 것 말고 거기서는 직접 그것을 원색적으로 해결해가는 모습이 정글의 법칙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먹고 나면 또 먹을 것 또 구하러 가고 하루에 2-3끼는 먹어야 되니까 계속 먹고 치우고 나면 또 먹으러 가고 아마 많은 주부들이 기억한 일상 때는 지겨운 모습 아니겠어요? 밥에 먹고 식구들 내보내고 나면 또 설거지하고 또 좀 있다가 밥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밤낮 그것이 종일 우리들이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좀 어둡지 않은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요즘식으로 하면 특목고랄까요? 외고 같은 그런 학교를 다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외고 특목고가 생기기 전이기 때문에 서울, 부산, 광주 여기는 추첨제가 되고 나머지 지역들에서는 지방의 명문고들의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곳에 제가 입학을 해서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큰 형이 스님이 됐습니다.
제 인생에 많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형이 스님이 됐지? 가족의 모든 인연을 끊고 저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지? 그러다가 제가 고3 때 법정 스님을 만났습니다. 77년 무소유라는 책이 나온 그 다음 해입니다. 그때 제 형이 법정 스님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형을 만나러 가서 형이 법정 스님께 저를 소개하고 법정 스님이 차를 타줘서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고3 여름방학 때 그렇게 하고 나서 야, 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5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열심히 아주 복음적인 교회에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 삶에 회의가 생기게 되고 제 형이 또 스님이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이 혼란스러워지고 정말 진리가 무엇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의문을 갖게 됐죠. 그러다가 저는 예비고사 보기 10일 전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때 계속 들었던 생각은 이런 것이었죠.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왜 공부하지? 공부해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계속 저를 사로잡았기 때문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라고 해서 입학을 해서 지금 하숙생활을 해가면서 돈 들여서 다니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인류대를 들어가면 굉장히 혜택이 많겠죠. 장점이 많겠죠. 내가 선택할 여지가 많잖아요.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고 또 돈도 잘 벌고 안정되고 상당히 괜찮은 직장이 있으면 아마 결혼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그런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해서 괜찮게 또 여유 있게 또 직급도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살다가 또 언젠가는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하고 나서 노후에 모아놓은 자금으로 좀 여유도 가질 수 있고 또 그러다가 손주도 보고 그게 조금 더 지나면 또 병원과 친해지게 되겠죠. 점차 몸에 안 좋은 것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럼 병원과 가까워지다가 입원하다가 결국 중환자실에서 가족도 못 만나고 임종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요즘 우리들의 삶 아닐까요? 하여튼 저는 고3 때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인류대 가서 인류가 나와서 인류대 가서 그 다음에 뭐지? 하면서 또 이 법정 스님의 그런 무소유라는 책이든지 그런 불교에 대한 것들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학교에서 나왔다가 또 많은 생각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러나 다시 곧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장에 성급하게 뭘 결정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앞에 10일 남겨진 이 예비고사랑은 보고 뭐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피처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10일간 부지런히 입시 준비를 해서 겨우 제가 원하던 과이긴 한데 원하던 학교는 아니었고 원하던 과에 숭실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녔을 때 제 대학 생활에 정치적인 굉장한 혼란기였습니다. 대학교 2학년인 79년 10월 26일 12.6 사태가 일어났고 그때 또 방학이라든가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때 제가 또 절에 가게 됐습니다. 송광사에 갔는데 마침 그때에 효봉대선사라고 하는 그 고승이
있었죠. 판사를 하다가 사형 선고를 내리고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끊어도 좋다는 선고를 내릴 수 있는가? 내 자신도 부족하고 내 자신도 연약한 존재가 그런 생사여탈권이 판사라고 하지만 내게 있는가 하는 것에 굉장한 회의를 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엿장사도 하고 많은 걸 하다가 중이 되신 분이죠. 그 효봉 대선사의 장학기금으로 전국에 한 50명 정도의 스님들을 모아서 교육을 했는데 저도 민간인으로는 2명이 근데 어떻게 거기에 포함이 돼서 저도 반중 노릇을 그것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뭐 임재록이라든가 이런 것들 공부했던 게 지금도 상당히 생각이 나네요. 그렇게 해서 절에서 살면서 반중 노릇도 잠시 해보고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또 돌아와서 대학교 3학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려서 믿었던 하나님이 기독교의 교리적이고 막연한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가 진짜 종교는 뭔가 진리는 무엇인가 기독교가 옳은가 불교가 옳은가 그 외의 종교가 옳은가 모든 종교가 옳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다시 반문을 하면서 일단 다시 교회를 가보자 해서 80년도에 다시 교회를 나가게 됐고 그해 8월 달에 제가 다시 예수님을 이제는 제대로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과거의 나의 모든 죄, 현재의 죄, 미래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제가 깨닫게 됐고 그분을 제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군대 제대할 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가장 값진 삶일까? 가장 나다운 삶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다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때 저는 지금의 우리 침례교 신학교를 다닌 것은 아닙니다. 미국인들이 하는 초교파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제 지금 아내도 원래 같은 교회에서 만난 자매지만 제 아내도 늦게 예수님을 믿고 성경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목회자가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아내도 신학 공부를 하게 돼서 저는 그곳에서 1년 그 학교는 신학 공부를 하고 우리 침례교 신학교에 가서 다시 시작을 했고 제 아내는 그 학교에서 2년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1984년 우리 늘푸른 교회가 생긴 해지요. 그 12월에 처음 우리 늘푸른 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우리 늘푸른 교회에 와서 일반 형제로 또 신학생이라는 것은 뭐 밝힐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85년도에 우리 늘푸른 교회에 청년회가 처음으로 구성이 됐는데 제가 늘푸른 교회 초대 청년 회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복음 전하고 제 삶이 좀 복음의 열정이 당시 굉장히 많았던 것을 김용호 목사님께서 보시고 또 그때 신학생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시고는 우리가 같이 동역을 하자. 교회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 좋겠다 해서 86년 1월 1일부터 제가 우리 늘푸른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고 마시고 저축하고 먹고 마시고 저축하고 그것이 대부분의 삶의 패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평생 자기 욕심, 자기 욕망만을 채우다가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원죄 이후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많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어떻게 하면 크게, 어떻게 하면 멋있게 이것을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그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나병 환자는 원죄인이면서 경계인의 모습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이 세속인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두 그룹 속에서 이 경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죠. 교인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그러다가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계기, 전환점,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주님 안에 새로워짐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차 하고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고 이제 그의 영적인 것, 이러한 것들이 충족되고 그가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 눈길을 주게 되는 것이죠. 남에게 눈길을 주고 사는 그런 삶으로 그들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부담감을 갖고 그것을 기꺼이 행하게 되는 것이죠. 7장 9절 말씀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4명의 비슷한 그런 마음들이 생겨서 그들이 맞아 이렇게 사는 건 아니야, 이게 전부가 아니지, 내가 잘 먹고 잘 산다고 되는 건 아니야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는 굶어 죽어가고 내 주변에는 지금 갈등하고 우울증과 고통과 삶의 의미를 잃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무엇이 인생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인지 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은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그것에 의해서 풍족해진 사람은 그들에게 뭔가 전해야 되는, 그들이 전해야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된다. 해주면 뭐 좀 좋지. 한 인심 좀 쓸까? 그러면 내게 줄어질 텐데. 그런데 머무르지 아니하고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것이라고 그들은 이러한 마음을 비로소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떠나서 왕궁에 가서 말하자. 내일 아침 새벽 빛이 밝아지기 전에, 간밤에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어둠의 절망 속에서, 그 기약 가운데서 정말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이 밤에 환자들이 밤에 새벽에 많이 죽잖아요. 통계적으로도. 희망의 끈을 놔버리는 그러한 때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자. 이 기쁜 소식 이곳에 널려 있는데 내 거 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벌거벗겨지면서 우리에게 쏟아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복음을 내가 남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전해야만 하는 이러한 절박하고 마땅한 책무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깨닫고 맡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전 앞에서 저의 구원의 여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불쌍히 여기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은 나에게만 아니라 나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은 이 복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그 우리의 생명인 근원인 피가 나를 위해서, 또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흘려졌구나 하는 것이 절절히 우리에게 경험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주님의 심정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은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믿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가정을 잘 살피는 훌륭한 가장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있다가 사라지면 개인으로서는 좋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았든 말았든 사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인류의 생존에 한 고리를 연결했다는 것 외에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일까요?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이 코로나19의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오늘부터 해야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코로나 끝날까? 끝나면 낫겠지. 끝나면 또 뭐 하겠습니까? 끝나면 옛날같이 사는 거고, 그저 반복되는 그런 모습에 또 다른 걱정거리, 또 다른 불편함, 싸움, 이혼, 수많은 것들은 반복되는 것이 인생 아닐까요? 우리의 삶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해가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 내게 정말 보람되고 내 인생 여정 끝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때 주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이 이렇게 쉽고 편하고 좋은 거네요. 물론 세상에서는 고난이 많았지만, 내가 자원해서 손해보고 살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값진 것일 줄이야 하면서 찬양하는 기쁨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단절될수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해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이 우리 주변에 아직 안 믿는 우리 가족의 또 다음 세대에 더욱 힘있게 증언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고자 하는 주의 모든 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